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는,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그 예수님 만나는 귀한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이 아침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평강이 있을지어다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 19절을 보면, 우린 지난주 부활절에 이어서 안식 후 첫날,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죠. 이날 저녁에 우린 지난주에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만나는 것을 우리는 같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날 저녁입니다. 저녁이 되었는데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모인 곳의 문을 다 닫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왜 문을 닫고 그렇게 무서워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하고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지니까 예수님의 시체를 찾기 위해서 제자들을 쫓아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또 따랐던 제자들도 똑같은 이 사람들이라고 취급을 하고 그 제자들도 가만두지 않겠다는 그런 소문들이 돌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셨으면 괜찮은데 지금 무덤 속에 죽으신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신변도 보호해야 되고 지금 너무나 두려웠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 보면 말씀에 문들을 닫았다라고 얘기해요. 문을, 그냥 문이 아니에요. 문들을, 복수입니다. 문을 하나만 닫은 게 아니라, 안방문 하나만 닫은 게 아니라 현관문도 닫고 대문도 닫고 통로방도 닫고, 문이란 문들은 다 닫은 거예요. 열려져 있는 문들은 다 닫은 거예요. 왜요? 그만큼 무섭기 때문이죠. 그만큼 두렵고 그만큼 겁이 났기 때문에 문을 다 닫기 시작했어요. 꽁꽁 닫은 그 문을 열고 그 문을 통과하여 오늘 예수님은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다가오십니다. 여러분들도 살다 보면 두려움이 있습니다. 문을 다 닫고 싶고 꽁꽁꽁 닫아도, 이불을 뒤집어 써도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들어올 수 없는 그 공간을 예수님은 알고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도 그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하늘의 평강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문을 열고 들어오시다가 대문도 열고 현관문도 열고 다 열고 들어오시다가요, 제일 열기 힘들었던 문이 있으셨대요. 그 문이 뭐냐고 여쭤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마음의 문이다. 네 마음의 문이 제일 열기 힘들어. 대문도 열 수 있고 내가 다 들어갈 수 있는데 너의 그 마음 문 열기가 제일 어려웠다고 예수님이 저에게도 말씀하세요. 우리의 제일 열기 힘든 문은요, 사람의 마음의 문입니다. 우리의 다친 마음을 열 길이 없어요. 우리의 상처난 마음을 열 사람이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여러분의 두렵고 힘들고 상처난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가셔서 오늘 예수님이 이 아침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딸아,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의 그 힘들었던 마음, 너의 그 어려웠던 마음을 내가 알고 있다. 내가 오늘 너에게 그 마음을, 두려움을 평강으로 바꾸어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19절에도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제 21절에도 가면요, 또 예수님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26절에 가면 또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은 오늘 3번이나 반복을 하세요. 평강이 있으라고. 왜 3번을 반복하실까요? 평강이 없어서 그래요. 예수님 평강이 있으라고 말을 해도 제자들의 마음엔 평강이 있을 수 없어요. 그 순간만 평강이 있었던 거예요. 또 시간이 지나니까 또 두렵고 또 의심이 생겨서 예수님은 완전한 평강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평강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는 평강하지만 예배 끝나고 돌아가면 또 우리는 근심과 염려 속에 살아가요. 근데 예수님은 그때마다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당에 와 예배드리고 앉아있지만 여러분 안에 평강이 없고 불편하고 지금 힘들고 두려운 마음이 있는 분이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에게 주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아무 조건 없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은 에이레네입니다. 헬라어로. 전쟁이 없어요. 전쟁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화합과 일치가 된 상태예요.
우리가 전쟁 때문에 두려워하고 전쟁 때문에 근심하지 않습니까? 가정에도 전쟁이잖아요. 애들도 학교 가면 다 입시 전쟁, 남편들도 밖에 나가면 직장에서 다 전쟁터입니다. 우리가 총만 안 들었죠? 다 전쟁하는 거예요. 입시 전쟁, 또 동료와의 전쟁, 또 승진의 전쟁. 누군가를 죽여야 내가 살 수 있는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평강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하지만 화합과 일치가 됐을 때 평강이라고 말합니다. 이 화합과 일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화합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화합하는 거예요. 성령님과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우리 안에 평강을 찾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는 샬롬이에요. 또 화합과 일치라는 상태, 완전한 상태, 부족함이 없는 상태가 바로 샬롬입니다. 샬롬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예요. 성령님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그때가 바로 부족함이 없고 그때가 바로 평화로울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계신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두려움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주님이 나와 일치해 주시고 주님이 나와 합해 주시기 때문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왜 두려움이 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왜 염려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무엇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의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다가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여러분의 두려움을 변하여 기쁨과 소망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세요. 제자들에게,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으라고 말해도 평강이 안 오니까 예수님이 손과 옆구리, 예수님의 손은 어떤 손입니까? 못 박힌 손, 구멍난 손입니다. 상처난 손입니다. 옆구리는 어떤 옆구리입니까? 우리처럼 막 이렇게 날씬하고 막 뭐 그런 옆구리가 아니잖아요. 예쁜 옆구리가 아니잖아요. 창으로 심하게 찔린 큰 구멍이 나고 피가 흘렸던 그 상처난 옆구리, 이거를 보여주니까 제자들이 그걸 보고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두려움을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건 물질도 아니더라고요. 물질도요, 조금 있다 또 없어지면 이 기쁨이 없어져요. 같이 없어져요. 건강도 좋다가 나빠지면 같이 없어져요. 그런데요, 예수님의 이 상처난 손과 옆구리는 무엇입니까? 십자가 아니에요?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했다는 증거 아닙니까? 우리의 두려움을 기쁨으로 바꾸실 분은 십자가에 달려 상처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두려움은 변하여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과 상관없이 다른 것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두려움 속에 우리는 떨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른 거 보여주지 않습니다. 돈을 보여주지 않아요. 어떤 화려한 프로필을 보여주지 않아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렸다고 갑자기 부자 되지 않아요. 그건 잘못 오신 거예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열심히 해도 승진하지 않아요. 승진하려고 옵니까? 잘못 오신 거예요. 교회에는 예수님의 피 묻은 구멍난 손, 예수님 나 때문에 찢기신 옆구리, 이거 보러 와야 돼요. 그 예수님 만나러 와야 돼요. 그러면 우리 안에 기쁨이 넘쳐요. 내 안에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나를 위해 십자가 되신 그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는 순간 우리에게는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기쁨을 뛰어넘는 놀라운 하늘의 영광이 우리에게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안은 예수님이 주셔야 돼요.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예수님 주시는 그 평강은 십자가를 통과한 거예요. 십자가가 없는 평강이 아니에요. 예수님 그 고난을 지신 십자가를 먼저 지셨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이것이 진짜예요. 십자가가 없는 평안은 가짜예요. 부활이 없는 평안은 가짜예요. 우리에게 진짜 평안은 십자가가 있어야 합니다. 거기엔 부활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평안하고 어떤 게 진짜입니까? 여러분, 여기 가짜가 있어요. 평안과 평안, 뭐가 가짜고 뭐가 진짜일까요? 평안은 가짜예요. 왜냐하면 평안은
돈으로 살 수 있어요. 편안한 건 내가 얼마든지 편안할 수 있어요. 하지만 평안한 건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만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고난이 오고 물질이 없고 내 몸에 암덩어리가 생겨도 평안할 수 있어요. 우리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화려한 프리필이 있어도 우리는 불안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그래서 우리는 어느 때나 무엇을 하든지 평안할 수 있는 것은 부활하시고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늘 내 곁에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이 평강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그 평강은 십자가의 피로부터 흘러나오는 겁니다.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신 예수님,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과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어 기뻐하심이라. 십자가의 피 때문에 우리는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시고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다 허물어 주셨다. 이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평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평강을 빼앗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 아닙니까? 죄. 우리들의 죄가 들어왔을 때 하나님과의 일치가 허물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의 그 평화가, 에덴은 참 조화입니다. 조화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의 조화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아담의 이름을 부를 때 예 주님, 예 주님 했던 아담이 숨기 시작합니다. 아담이 숨기 시작해요. 아담아 어디 있느니? 말을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선악과를 먹고 범죄한 이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과의 조화가 깨어져 버렸어요. 오늘 우리에게 깨어져 버린 평화, 이것은 하나님이 깨트린 게 아니라 우리가 깨트려 버렸어요. 우리가 그 죄악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좋은 세상을 쫓아가다가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놔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는 평화는 다 가짜입니다. 그것은 없어져 버리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말씀하시는 이 평강이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게 된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 평화를 얘기하고 주님 평강이 함께하라고 말했지만 24절을 보면 거기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거기에 함께 있지 않았어요. 도마는 그 자리에 있지 않고 어딜 잠깐 가 있었던 거예요. 그 은혜의 자리에 없었어요. 이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는. 참 안타까운 것이죠.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25절에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다고 말해요. 도마에게 가서 우리가 주를 봤다고 말하니까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의 손에 그 못자국을 내가 만져봐야 되겠다. 예수님의 그 구멍난 손을 좀 만져봐야 되겠고, 그리고 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을 좀 넣어보고 옆구리에 손도 좀 넣어봐야 내가 믿지. 야, 죽은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나?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말 같은 소리도 하지 마. 그러면서 강력하게 지금 부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드레를 지나 다시 나타나셨어요. 여드레라는 건 8일입니다. 이것은 마지막이지만 다시 시작점이에요. 그 예수님이 일주일이 지난 후에 다시 나타나셔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근데 문이 또 닫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오셔서 또 평강이 있다고 말해요. 여러분, 7일 전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으라고 했어요. 제자들 참 좋아했어요. 와, 예수님의 못난 손, 옆구리 보고 너무 기뻐. 근데 여드레가 지나고 8일이 지나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또 문을 닫아놨어요. 그냥 문 하나가 아니에요. 또 복수해. 문들을 7일 지나니까 또 두려웠어요. 이게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일주일 전에는 너무 행복했는데 일주일 지나니까 또 원상 그 두려웠던 그 원래대로의 모습이 돌아가 또 문을 닫혀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또 평강이 있으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평강할 수 없어요. 우리는 문을 닫고 또 닫고 또 닫고 두려워하지만 닫힌 문을 뚫고 예수님은 계속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평강을 주십니다. 예수님이 오늘 보시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야단치지 않아요. 그냥 그 두려워하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그들 가까이 주님은 다가가 주십니다. 오늘은 또 우리는 문을 닫게 돼요.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돌아가서 여러분의 문을 닫지 말고 문을 활짝 열어놓는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모두에게 임하는 믿음을 가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또 평강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저 같으면 뒤에 몽둥이 하나 가지고 갔다가 야, 이 녀석들하고 꼴밤 하나 줬을 것 같아요. 그렇게 믿음이 없냐? 야, 내가 너 그렇게 십자가 지고 3년을 갇혀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평강이 있을지어다. 근데 거기에 중요한 건 도마가 있었다는 거예요. 도마한 사람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또 가신 거예요. 그 의심 많은 도마에게 예수님은 또 다가가 주십니다. 27절에 도마가 말합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야, 너의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도마가 말도 안 했는데 예수님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하는 모든 거 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있음과 없음을 다 알고 계세요. 예수님이 야, 이리 와, 손을 좀 넣어봐, 그리고 내 욕구에 좀 넣어봐. 그러면서 예수님이 한마디 하세요. 그렇게 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디두모라는 뜻은요 이 아람어입니다. 쌍둥이라는 뜻도 있고 이중성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도마는 쌍둥이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도 하지만 오늘 여기서 말하는 건 이중성을 말하는 겁니다. 도마 3년 동안 예수님 그렇게 따라했던 제자예요. 제자라고 말했지만 그 뒤에는 의심이 많았어요. 이중성. 겉으로는 제자예요.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누가 봐도 제자예요.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보니까 이중성, 믿음은 없었고 의심만 많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부활을 부인하고 있는 이중성의 믿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3년 다녔어요. 30년 다녔어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이중성의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이중성의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목사처럼 하지만 또 강단에 내려가면 주님을 모르는 것처럼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도마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도마에게 나가오셔서 그 믿음이 없는 도마, 이중성의 믿음을 갖고 있는 도마에게 오셔서 오늘 그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를 야단치려고 오신 게 아니라 그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도마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 잘 믿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때 도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넣어보진 않았어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고 너무 죄송했던 것이죠. 도마가 대답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정말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는 내가 겉으로만 믿는 게 아니라 정말 내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나의 주님, 주인이라는 거예요. 쿠리오스, 나의 정말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 뜻을 내려놓고 주인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이제는 예수님만 따라가겠습니다 라면서 오늘 도마의 믿음이 변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변하는 건 사람이 말하면 변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손과 옆구리를 볼 때 우리에겐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언제 변하는지 압니까? 야단친다고 잔소리한다고 변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그 자녀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할 때 그 자녀는 정말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집가고 장가가서 그때 부모님 사랑 더 깨닫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왜 부모님을 존경해요? 나 때문에 꽃과 같은 나이에 모든 것을 희생한 그 부모님, 나를 위해 상처난 그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부모님을 존경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변화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언제 변합니까? 예수님의 상처난 손과 그 옆구리를 만질 때 우리는 변화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보면 이중성을 가진 사람, 아무리 의심이 많아도 다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보혈로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 옥송 루터교회는 치유, 회복, 변화가 있는 교회입니다. 이곳에 오면 예수님의 평강이 있으라. 그 예수를 만나면 치유가 일어날 것이며 회복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주신 힘으로, 성령으로, 사랑으로 사역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 주신 것입니다. 도마를 변화시킨 것, 제자들의 설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 묻은 못자국 난 손, 그것이 도마의 모든 삶을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두려움이 기쁨으로, 절망이 소망으로, 탄식이 환호성으로, 어두움이 빛으로 변하는 것은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는 순간인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교회 와서 다른 거 보지 말고 예수님의 상처난 손과 옆구리를 볼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9절에 예수님이 말합니다.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더 복된 거야 라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저도 예수님 부활한 거 못 봤어요. 저도 예수님 이 당시에 십자가 진 거 못 봤어요. 저도 예수님 제가 살아있는 동안 정말 그 2000년 전 예수님 못 봤어요. 저만 여러분도 못 봤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지 못했는데 믿고 있잖아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12명의 제자들보다 더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 일인죠. 보지 않았는데 믿어지는 거예요. 2000년 전에 태어나지 않았는데 지금 태어났는데도 그 예수를 믿고 이 예배당에서 예배드린다는 이 자체가 이미 저와 여러분은 하늘의 큰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통장에 뭐 10억, 100억이 없어도 그거랑은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천국의 놀라운 복을 이미 우리는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너는 보고야만 믿어야 되느냐? 못 보고 믿는 자는 더 복되도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괜찮아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도 괜찮아요. 기적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를 향한 그 믿음, 내 곁에 계신 그 예수님은 사라지지 않아요.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 제자들에게 주님 말합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 또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너희들도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보내노라. 그 의심 많은 도마, 의심 많은 제자들, 일주일 만에 평강했다가 또 두려움이 오는 제자들, 그 자격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 너무 믿음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보내십니다. 그 연약함 그대로를 예수님은 보내세요. 그들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기에 성령을 보내시며 그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보내십니다. 보내노라. 펜포, 지정된 장소에 택배를 보내는 것처럼 정확하게 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그들이 필요한 곳에 정확하게 그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나중에 도마는 인도애가 순교했다고 하죠. 물론 전설입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많은 성사학자들이 그것을 기록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에 그들을 정확하게 보내셔서 거기서 사역자로 주님이 그들을 불처럼 쓰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오늘도 의심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보내십니다. 주님이 뜻하시는 곳에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이 우리만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동행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델성서대학을 시작했습니다. 베델성서대학 구가를 가면요, 구약에 약속된 축복을 감당할 힘이라는 과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주시는 이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 복을 주셨는데 상처투성이가 되고 죄를 짓고 이방신을 섬기려다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다 보니까 이 죄의 짐만 짊어지고 너무 무거워요. 온몸은 그냥 다 찢기고요, 상처예요. 살아갈 힘이 없어요. 그때 다시 한번 회상해 줍니다. 예언자들이 약속된 축복을 감당할 힘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감당하게 하실 힘을 주실 것이다. 그 힘을 먼저 얻어야 너희들이 복의 근원이 될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감당할 힘을 다시 한번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들은 다 이런 지친 모습 아닙니까? 이 모습으로 어떻게 가요? 의심 많고 두려움이 많은데
근데 하나님은 가라 그러세요. 왜냐하면 나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를 믿고 보내시는 예수님이 더 위대하신 거예요. 내가 위대한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믿음이 큰 게 아니에요. 내가 위대한 게 아니에요. 일을 행했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내가 위대한 게 아니라 이렇게 의심이 많고 피투성이고 이렇게 연약함이고 이렇게 상처투성인 우리를 믿고 보내주시는 예수님이 위대하신 거예요. 보내시는 예수님이 뒤에서 우리를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운 시험이 오고 고난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 건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직 이렇게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 부활하시고 요한복음을 쓰신 것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들리고 쓰러지는 믿음을 강건케 하시는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그림 하나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1889년 그리스도의 브리쉘 입성이라는 제목의 그림이에요. 벨기에 화가인 제임스 앙소르라는 사람이 이 그림을 그립니다. 이 그림을 보면 예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호산나 호산나 부르며 예루살렘 입성할 때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이 브레셀에 입성하는데 여긴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요.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어느 누구도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쳐다보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군중 속에 있어요. 이 군중 속에 계십니다. 오늘 사람들은 다른 거 보지 않습니다. 사회주의 만세 이 현수막도 크게 붙이고요. 사람들은 다 이 가면 같은 것을 쓰고 자기들을 포장하고 많은 사람들 자기를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눈에 띄지 않아요. 예수님 여기에 숨어져 계세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 앞에 묻혀져 계세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고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높이지만 그 옆에 계신 예수님을 어느 누구도 거들떠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신 줄 아십니까? 바로 여 가운데, 회중들 가운데 이곳에 예수님은 계세요. 이 후광처럼 빛이 있고요. 예수님은 이 어린 나귀를 타고 초라못으로 서 계신 예수님, 그리고 옆에는 창자국도 있고 예수님의 이 상처난 모습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나귀를 타고 연약하게 입성하고 계시는데 사람들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고 사회주의 만세를 부르며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 시대를 꼬집고 있는 그림입니다. 오늘 이 화가 앙소르가 주는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아서 비극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심에도, 우리를 만나기 위하여 오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 이것이 비극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물질의 눈이 어두워서, 죄악의 눈이 어두워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는 그것이 바로 비극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그림엔 예수님은 맨 뒤에도 계시지 않고 맨 앞에 나서지도 않고 가운데서 조용히 묵묵히 그들의 군중 가운데 숨어서 계신, 묻혀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안 계신 게 아닙니다. 우리의 상처와 아픔 속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 속에 주님은 정 가운데 보이지 않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섬겨주고 계시는 분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제자들이 의심할 때 예수님은 가운데 서서 평강이 있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도마가 의심할 때 예수님은 너에게 평강이 있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엘리야는 450대 1로 바알 선지자가 싸웠지만 그 다음날 그는 도망갑니다.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하니까, 아방 부인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하니까 그는 저 사막으로 도망가 우울증에 걸린 환자가 돼버려요. 엘리야가 우울증에 걸리고 나를 죽여주십시오, 차라리 지금 죽는 게 낫습니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고 말하는 그 좌절감 속에 성령님은 엘리야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는 그 두려움 앞에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해주셨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 풀무불 속에 있었을 때 하나님은 함께 해주셨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함께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픔이 있는 그 절망 속에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한가운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힘들고 어려움 당하는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는 문을 꼭꼭 잠그지만 그 문을 뚫고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오십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동안 우리는 평화를 느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곁에 계시기에 우리는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그 평강을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나의 삶의 중심에 다가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상처난 손과 상처난 옆구리, 나를 위해 지금도 내 앞에 서 계신 예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내 옆에 와 계신 예수님, 손에 못자국 난 그 모습으로, 옆구리에 창자국이 난 모습으로 내 삶의 한복판에 서 계시는 예수님, 오늘 그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없어서 주님 내가 두려워하는 그 믿음이 아니라 나에게 두려움 가운데 의심이 많은 나에게, 이중성을 가진 나에게 다가오셔서 오늘도 야단치지 않으시고 평강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땅의 험한 길 가는 동안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에서 내려오네 오늘 하늘에서 그 평화가 내립니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 땅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하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화로다. 평화로 아멘.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하나님, 오늘도 두려움 가운데 우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젠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화가 우리의 모든 삶을 덮어주옵소서.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 왜 좌절하느냐, 왜 포기하느냐. 내가 네 옆에 있잖아. 내 이 상처난 손, 너 때문에 찢긴 이 옆구리를 만져봐.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 부활하신 주님 붙들고 이 모든 어두움 세상에서 다시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야단치지 않고 믿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중성의 믿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를 야단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주님, 그 예수님만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